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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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른들은 구경만 하고 계실랍니까? 더 많이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흙수저는 흙수저여서 슬프니 괴롭니 힘드니 그런 말들하고 금수저여서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많은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돈이 참 많으니 나는 금수저 인생이구나. 권력이 있으니 나는 금수저 인생이구나.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높은 지위에 앉아 있어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은 살아가는 데 많은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과외 선생님 다 붙여줄 수 있어요. 수학이 안 되면 수학 선생님 붙여주고, 영어가 안 되면 영어 선생님 붙여주고, 다른 게 안 되면 또 그 선생님 붙여서 얼마든지 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학 가고 싶다. 영어가 안 되면 너 외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유학 보내서 살게 만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취업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장관이신데요. 알았다. 승진하는데도 백이 있으면 엄청나게 유리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도 사업 오다가 막 떨어집니다. 이게 금수저라고 그럽니다. 이게 금수저. 어떻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재영이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재영이는 금수저가 아니고 재영이는 그러면 뭔 수저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살아가기가 참 편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헤엄치기는 어려운데 땅 짚고 헤엄치기는 쉽습니다. 그지요?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살아가는 데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의 후광이, 부모의 배경이 대단하지요. 사업한다면 사업 자금도 다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 말아먹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인 사람도 있어요. 권력은 골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다 흙수저입니까? 그러면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너무 가난합니까? 엄마 아빠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공부하기도 힘들지요. 남들은 좋은 학원 다니는데 학원도 집에서 안 보내줘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어서 못해요.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까지 갈 능력이 없어서 누가 보내주지 못하니까 유학도 못 가요.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못합니다. 승진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맨 땅에 헤딩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맨 땅에 헤딩 많이 해보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흙수저 인생이지요. 여러분은 흙수저인 것 같아요? 금수저인 것 같아요?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흙수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셨겠지요. 가난한 시골에서 내가 들어서 아시죠. 다 가난한 부모님 밑에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누가 흙수저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흙수저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되지요. 여러분은 흙수저가 좋아요? 금수저가 좋아요? 재영아, 금수저가 좋아? 흙수저가 좋아? 금. 근데 아빠는 왜 금이 아니래? 몰라? 네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태준혁이는 금수저요? 흙수저요? 쇠수저요? 그래, 쇠수저로 부러지지 않는 노쇠수저구나. 튼튼해서 좋겠다. 여러분 다 금수저를 원하잖아요. 다 금수저의 인생, 금수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금수저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태어나고 보니까 다 흙수저예요. 우리가 하는 말로, 세상이 하는 말로 흙수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갈릴리에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어부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본 건 갈릴리 바다밖에 본 게 없어서 고기 몇 마리 본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당연히 배 타고 고기 잡고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학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글자는 배워보지도 못했어요. 책은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권력, 무슨 재력,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아서 밥이나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오직 그들의 소망이 그거였지 않았겠습니까? 배나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자식 굶기지만 안 하면 좋겠다. 배나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란 걸 알지요.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먹었는데 가난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방 한 칸밖에 없는 집이더라고. 방 한 칸. 방 한 칸에 부엌 하나에 엄마, 아빠, 누나, 형아, 나 다 이불 덮고 산 것 같아.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뒤를 돌아보면 뒷산이 있는데 뒷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걱정이 그거였어요. 저거이 떨어지면 우리 집이 첫 번째다. 저거이 구르면 우리 집이 첫 번째로 덮칠 텐데 그것이 맨 걱정이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밤에 꼭 화장실 가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집안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 여러분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뭔 걱정입니까?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문 열고 방문 열고 한참 가면 저 마당 끝에가 있어요. 조그마한 마당 끝에.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밤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무서워서. 왜 무섭느냐? 그 뒷산에서 부엉이가 저녁이면 부엉 부엉 그렇게 울면 나를 잡아올 것만 같아. 잡아갈 것만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그 부엉이 소리가 커서도 무섭더라고. 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움을 많이 탔던가. 그 부엉이 소리가
지금은 부엉이 보이지도 않고 울음소리도 없는데 그때는 뒷산에 그런 부엉이 울음소리 동물들이 많아가지고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에 그렇게 들리면 화장실을 못 갔어요. 아버지 깨워가지고 같이 갔어야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더라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 안 굶고 밥만 먹으면 먹고 싶은 거나 흡족히 밥이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소원이었지 다른 소원들이 없었던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태어나 보니까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그저 오늘 고기나 좀 많이 잡으면 그저 배나 좀 굶지 않고 우리 아들 딸 배나 굶기지 않으면 아버지로서 역할 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소망이 뭐 있었겠어요? 언제 예루살렘을 가고 싶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그런 꿈을 꿨겠어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가난하여 학교도 못 가본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천국의 비밀을 들었어요.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가난했던 그 무식쟁이였던 학교 앞도 못 가봤던 그들이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고 나약하고 무능력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됐습니다. 역사의 주역으로 그들이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안 가고 글자도 모르는 그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언제 설교 배웠겠어요? 언제 학교 다녔겠어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권세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갈릴리 촌사람 변두리 인생이 예루살렘의 그 중심의 유대인들 그 사마리아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중심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어야 할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 사람들이 베드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지으면 베드로호라고 짓고 요한호라고 짓고 그럽니다. 사업을 하면 베드로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수많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에. 학벌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의 지식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도통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외받고 가난한 인생으로 버림받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어요. 12보좌에 앉은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글도 모르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글이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제자들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제자들의 흙수저의 인생을 그 금수저의 인생으로 누가 이렇게 바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계획이 나타나고 그분의 위대한 뜻이 실행되면 우리의 흙수저의 인생같이 보잘것없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수저의 인생으로 멋지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시골 동네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디 유치원을 다녀봤습니까? 누구한테 글을 배워봤습니까? 형아들이 누나가 가르쳐준 글 조금 간신히 기억 니은만 알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에 그러게 들어가요. 영어 영자 ABC도 모르고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시골에서는 누가 미리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 보잘것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하는 세상의 강남 사람들 보세요. 서울 사람들 보세요. 거기 가면 다 부자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서 살면, 강남에서 살면 금수저가 될 수 있나 보다 하고 강남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강남에 있는 학교 보내면 우리 아들도 금수저 될 수 있나 보다 하고 전 재산 팔아서 강남 이사 가서 강남 학교 보내잖아요. 금수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다. 강남의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달라요. 좋은 거 먹는데요. 입는 옷도 달라요. 비싼 거 먹는데요. 양복 하나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입는데요. 팬티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한대요. 어떻게 그런 거 입으면 인생이 달라지나요? 확 바뀌나요? 그런데 나도 강남을 가봤습니다. 살려고 가본 건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다 잠시 봤습니다. 지나가다 봤는데요. 나는 강남에 정말로 니어커 장사 없는 줄 알았어요. 트럭 세워놓고 과일 파는 장사는 정말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부자 동네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니어커 장사도 있고요. 트럭에 과일 파는 사람도 있고요. 야채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거 사서 먹더라고요. 나는 니어커 장사들이 파는 과일은 강남 사람들은 안 먹는 줄 알았어요. 다 백화점에서만 고급만 사다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만도 아니더만요. 거기도 니어커 장사에서 사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위대한 뜻이 있어야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설계를 해나갈 때, 내 인생의 계획을 새로 세워줄 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세우지 못한 그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것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성령 받아야 진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인생은 흙수저요, 금수저요? 흙수저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포로니까 흙수저다. 과거에 귀족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면, 배고프지 않고 오래 살면, 고생 덜하고 오래 살면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정말 큰 지도자가 되잖아요. 왕 다음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누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까? 누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바꿔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포로민의 인생에서 포로 주제의 위대한 지도자로, 왕 다음의 지도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쓰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일으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은 20냥 받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인생이 뭐예요? 흙수저 아닙니까? 예,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직살나게 고생한 인생밖에 더 되겠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죽지 않고 오랫동안 밥이나 먹고 살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요셉의 인생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까? 무슨 해뜰 날이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에 무슨 해뜰 날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노예 신제지, 이방인이지, 죄인이지, 옥에 갇혔지, 무슨 해뜰 날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에 무슨 좋은 날이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좋은 날이 없지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끌으시니까, 일으키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도 살리고 열국도 살리는 자가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지 않으면, 그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후손입니다. 포로민의 2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겠지요. 그 나이를 봐서. 예, 포로로 끌려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도 포로입니다. 그 인생도 포로민의 인생입니다. 무슨 해뜰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겠어요? 무슨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부모도 안 계시는데 생각해봐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부모도 안 계시고 살아가는데 무슨 좋은 날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비가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누가 포로민 2세를 여러분 왕비로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우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달렸지 내게 달린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여러분 성군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다윗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며 다윗을 최고로 여깁니다. 근데 그 다윗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금수저였을 것 같아요? 흙수저였을 것 같아요? 다윗은 흙수저 인생으로 시작했을까요? 금수저 인생으로 시작했을까요? 흙수저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들고 이세 집에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 8이 있는데 7을 준비시켰습니다. 목욕시키고 머리 이발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향수 뿌리고 단장해서 딱 줄지어 세워놨어. 큰아들 나와라. 아니다 하나님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아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이 없느냐? 있긴 있는데 그 애는 별 볼 일 없어요. 그 애는요 보나 마나야. 지금 양이나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이 못났으면 그 속에 끼지도 못하고 너는 가 양이나 쳐라. 너는 대도 안 해 하고 처음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잖아요. 그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리고 그를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니까요 되잖아요.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최고의 왕이 되잖아요.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때부터 인생이 확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도망자로 가도 도망자 선생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하나님 언제나 그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잖아요. 멋진 인생, 승리한 인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흙수저라고 흙수저로 끝난 게 아니라 금수저라고 다 금수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역 되신 그분이,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바꾸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분부하셨을까요? 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초라합니다. 갈릴리의 그 촌동네에 태어난 제자들의 그 인생이 성령 받기 전에 무엇 대단할 것이 있습니까?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언변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을 된 능력이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숨어있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지잖아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병든 자를 손을 얹고 병을 고치잖아요.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잖아요.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할 때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감옥에도 두렵지 않고 죽음에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통하여 전 세계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누가 이렇게 무능력한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무식한 제자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놨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만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누가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 이들이 공부했고 언제 이들이 연습했고 언제 이들이 권세를 가졌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흙수저 같은 그 제자들도 주님 앞에 금수저로 쓰임받는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내 능력과 내 한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종의 설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이 마치 성령 받고 세상에서 금수저 되라 이런 설교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흙수저 인생에서 금수저 인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 금수저 인생으로 변화되라, 출세해라, 성공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금수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금수저,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여러분도 다 되고 싶으시죠?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그 금수저가 별거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100년이면 끝나는 게 금수저입니다. 아멘. 세상의 금수저는 100년이면 끝납니다. 아멘. 진짜 금수저 인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영적인 금수저가 진짜 금수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한 걸 소유해야 진짜를 소유한 거지요. 아멘. 영원한 것보다 귀한 것은 없잖아요. 아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아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바로 금수저의 인생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쓰는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금수저의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 받으라, 오늘 성령 받고 금수저 인생이 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는 인생, 저 천국을 보장받는 인생, 아멘. 천국에서 금수저 되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금수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금수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능력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지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흙수저는 누굴까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흙수저는 뭐냐? 죄인이요, 죄인. 지옥 갈 사람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요. 마귀의 자식이 영원한 흙수저입니다. 최고의 흙수저. 보세요. 그 죄 문제로 영원히 죽게 됐잖아요. 영원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됐잖아요. 이것보다 더 흙수저는 없어요. 세상에서 잠깐 빛 반짝 보고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가 흙수저지,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영원토록 왕노를 할 자가 흙수저냐 이 말입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예전에 우리는 다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 받을 자가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되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흙수저에서 진짜 흙수저에서 진짜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이 나의 권능이 되고 성령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금수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진짜 금수저입니다. 죄인 된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금수저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금수저 아닙니까? 지옥에서 영원토록 행복받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금수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금수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다 흙수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대통령도 아니고 삼성그룹 회장도 아니고 무슨 변호사 판사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금수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기업 사장 회장이 아들이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권력자면 금수저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돈과 권력으로 무죄 판결받게 하는 그런 아들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의인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대기업을 상속받을 자를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더 금수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들이 더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가 더 금수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부모는 돈도 없다,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 배경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하려고 해도 안 된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뭘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원하는 것도 아무것도 부모가 뒷바라지도 못 해준다, 용돈도 많이 안 준다, 차도 안 사준다, 집도 안 사준다, 결혼도 네가 돈 벌어서 가라, 사업도 네가 돈 벌어서 해라, 모든 걸 다 너보다 스스로 하라고 하니 인생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권력자인데 그분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왜 세상의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왜 세상의 연슬 앞에 그토록 포기하십니까? 인생을 그렇게 비관하고 사십니까? 왜 부모 탓, 부모 원망을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까? 그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멘.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나는 세상의 흑수저다. 나는 세상의 실패자다. 나는 세상의 낙오자다. 나는 세상에 비전이 없다 하는 소리는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아멘.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아멘. 거기에 속지 말고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멘.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을 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아멘. 오늘 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금수저다. 내가 영원한 금수저다 아멘. 고백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아멘. 힘있게 사십시오. 아멘. 기뻐하며 사십시오. 아멘. 항상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그 인생을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금수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흑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권력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인쳐주시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인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흑수저가 아니라 영원한 금수저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금수저입니다. 그 금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고 담대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을 포기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좌절한 자 없게 하시옵소서.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주저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계획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과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대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뤄 주 앞에서 영원히 왕노로 타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